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you.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you. God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to me. God Good to is you. so good to you. God is so good. God is good to us. Is so good to you.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거였고,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처럼 참 값진 것이 있을까?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좀 뭔가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뭔가 조금만 뭔가 물꼬가 딱 트이면 뭔가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고,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엄청난 그 회오리 속에 내가 휘말려 있을 때도 있고, 극한 슬픔과 그죠? 또한 생각지 않았던 염려 속에 사로잡힌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극복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그냥 쉽게 해결된다고 그랬으면 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거나 어떤 권세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나 부자들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그 왕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밑에 있을 때도 누군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이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또 향해서 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것에다가 기대를 거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우리만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를 메시아가 오면, 그 왕이 오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고,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자기 권한으로 그냥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36절까지 가서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폭탄 선언을 딱 그 빌라도 앞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왕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왕과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죠? 그 빌라도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 속한 것이고, 진리 밖에 나가면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지만 진리 외에 나가면, 쉽게 말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다분히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통치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신적으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렇게, 로마인으로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교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북적거리고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과 인사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여기 표에 있듯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의 기쁨을 먼저 맛보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기쁨이 저절로 내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 행동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전도법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전도 방법이 뭐냐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뭔가에 이끌려서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속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사랑을 이 진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흘러서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한 번 보고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 하고 계신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냥 놀러 왔다가 한번 카페에 왔는데 그 사람이 권사님을 만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카페에 왔는데 우리가 늘 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전도지 접어서 손에 쥐어주고 그런 어떤 그 삶의 그 습관, 어쩌면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더 점점 그 다른 말들이 입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길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납니다. 내가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바리새인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계속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언제 임할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빛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들 마음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그 율법 속에 치우쳐서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임했어요. 언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꼭 그런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서 직장에 가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도 친백성이에요. 친백성이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죠? 거룩한 나라고 어떤 이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내가 내 본질 속에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참 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치 우리의 모습. 자, 16장 6절, 5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서로 논의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서로 논의합니다. 뭘 논의합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먹고 마시고 하는 우리 그런 것들을 갖고 왜 아직도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자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 속에 들어가는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때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때서라도 깨닫기라도 했지. 수많은 믿는 자들이요. 아직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사도행전 1장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모십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는 이제 제자라고 말 안 하고 사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모였어요.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너무나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얘기. 이 지금 그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영의 것은 영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것은 그래요. 믿음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 믿음이 영, 혼, 육을 다 통틀어서 지배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을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자,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도 하셨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셨습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관심 꺼 이 말이에요. 그죠? 관심 꺼. 너희들이 왜 신경 쓰냐?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딱 8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언제 회복될 것인가, 누가 왕으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다.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의 나라를 내가 세우려고 그렇게 한 줄로 너희들이 아느냐. 참 어리석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시기,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참 육신적으로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자녀들이 참 잘 되고 행복하고 내가 노후가 편안해지고 이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연관하면 반드시 권능이잖아요. 그죠? 이 권능을 생각하면 우리가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권능이에요. 권능.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도 이 권능이 없으면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권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열려요. 근데 권능이 생기면요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권능을 받고 그냥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증인은요, 예루살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가 복음화된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된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시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동시에 그 예루살렘에 갈 사람, 예루살렘 남아 있을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유대로 갈 사람은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갈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갈 사람은 땅끝으로 가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때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대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수많은 선교학자들이나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동시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먼 곳으로, 또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가서 동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거,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행복, 이것을 찾을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거기에다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나가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관심을 두고 이걸 사모하고 이걸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요. 그러면서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처럼 이런 데다가 관점을 둘 것이 아니고 좀 거룩한 곳에, 높은 곳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위를 바라보고 그렇게 좀 거룩한 목표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항상 선포하는 거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바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먹을 꽉 쥐고 늘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마음에 두고 주님, 내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내게 맞는 권능을 주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의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증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성격이 이래서, 내가 참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성격이 못돼서, 내가 입만 벌리면 내가 정말 남을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뭐 얼마든지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그 권능에 맞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많은 어떤 기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사람을 하나님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주 중요한 기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이 뭐냐면,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네가 성령을 온전히 받고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네가 바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카톡도 열고 또 전화도 또 어딘가 하려고 또 마음을 두고,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 차례대로 해나가면서 사도행전을 갑자기 하라고 강권을 막 강권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각자에게 이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2장, 3장, 4장 쭉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에 한번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